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들이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또 그 앞에 내 영혼 섬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우리 많은 일을 말하고 나는 이들 말하고 나는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이제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7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름 나오는 것, 이 족보 나오는 것, 성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이런 게 왜 나와?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나오겠죠. 그 이름을 다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찾아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는 건가. 아리송하기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나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다 찾으셨다면 일어서서 창세기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람 이름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죠. 이 족보를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있죠.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쭉 여러분 사전에 이제 창세기 5장 하는 줄 알고 이제 미리 읽어 오신 분들 있지만 좀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패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저 장에서는 저런 패턴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5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와요. 5장 한번 1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 여러분 중요해요. 5장 1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했던 말이에요? 아니면 처음 했던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서 이거 하나님이 했던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처음 한 말이에요? 처음 한 말이에요, 이거? 이거 했던 말이잖아요, 이거. 이거 했던 말이에요, 이거. 성경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네, 지금 너무 잘 읽어서 잠깐 이거 했던 말이잖아요.
네? 근데 왜 다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뭔가 서운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렇게 말아먹다니. 제 유혹에 빠져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다니. 한숨.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어서 지금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없고, 이게 뉘앙스, 이 말 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지금 찬양 인도했던 형규 형제 하면 이거 어떤 톤이에요? 되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톤이잖아요. 근데 형규 형제! 이러면 무슨 톤이에요? 예, 화난 표정이죠. 그럼 이 톤은 무슨 톤인 것 같아요? 5장 1절에. 네? 그렇죠. 한숨이죠, 한숨. 탄식. 2절도 한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의 지금 좌절, 기운 빠짐.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서 기운 빠진 날이 있나요, 없나요? 좀 많아요. 많죠. 저거 목회자가 기운 빠질 때는 여러분 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기운 빠질 때. 여러분이 기운 빠질 때는 어때요?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는 어때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언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많이 또 나와서 기도하고. 안 보이면 저는 성도들이 안 보이면 그냥 걱정부터 돼요. 어디 아픈 건 아닌가? 다친 건 아닌가? 어디 혹시나 시험에 든 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이제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만 아니라 저 한번 보실래요? 6절부터 쭉 4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볼게요. 4절 제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800년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대요? 930세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여러분 에노스 한 사람만 낳은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타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 관련된 사람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셋도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0 몇 세를 살았어요? 아담보다는 조금 덜 살았네요. 912세를 살고 어때요? 자,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패턴이죠? 살고 죽는 거 패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살고 죽어요. 죽는다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패턴이에요. 우리는 이제 살 날이 많아요? 죽을 날이 많아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 날이 많아요? 죽을 날이 더 가까워요? 네.
믿음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 날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잖아요. 천국에서 사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인간적인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곧 이제 죽을 날이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족보 속에서 이거를 비껴간 인생이 있어요. 이 패턴을 비껴간 인생. 살고 죽는 것을 비껴간 인생이 누구일까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를 읽을 때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이 쭉 읽어보면서 패턴이 나오는데 유독 그곳에 여자가 족보는 누구의 이름만 나와요? 남자의 이름이 나와요. 남자 이름만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 희한하게 죄인 된 이름이 나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죄인인데 왜 여기에 이 족보에 있을까? 그거는 우리에게 뭔가 시사해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살고 죽는 패턴이에요. 우리는 살고 이제 죽어요. 근데 이 살고 죽는 거에 이 패턴에서 벗어난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이 누구예요? 에녹. 애굽이 아니라 에녹입니다. 에녹. 한번 보죠. 18절부터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제가 19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20절이요. 시작. 에녹의 아버지 는 누구예요? 야렛. 야렛도 살고 죽어요. 이 패턴에서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21절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엄청 빨리 죽었어요. 네,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365세를 살았더라 다음에 나와야 될 단어가 뭐죠? 죽었더라. 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가 봤더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었어요? 살았어요? 에녹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딱 두 명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간 인물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자유주의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지. 에녹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학자, 자유주의 학자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에 동의할 수는 없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비껴간 인생. 죽음을 비껴간 인생. 근데 이거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에녹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에녹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성경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하나님의 의도에 더 가깝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굉장히 박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을까? 우선 한번 이 문맥에서 한번 보지요. 우선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에녹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죠. 시작. 자,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 이해하고 있죠?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에녹이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맞고 그냥 그렇게 일상을 이렇게 나른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장가가고 우리 사모도 시집가고 여러분의 삶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지 아세요? 뭐가 나쁜지 아세요? 여기에만 몰두하는 게 나쁜 거예요. 여기에만. 이 차이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몰두하고 그게 집중하는 게 나쁜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라는 뜻의 이름은 혹시 뭘까요? 에녹이라는 뜻의 이름이 가르치다, 교수하다, 가르침, 이런 그리고 이런 뜻이 거의 많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에녹이라는 네가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름을 주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 이름이 정모예요, 정모.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부모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바르고 정의롭게 살라고.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 지어준 이름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형규, 유신이, 그리고 현성이, 우리 영민이, 호창이, 우리 수옥이, 우리 대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다고요. 그것처럼 살았으면 하는 우리 아론이도 있고 그것처럼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도 에녹에게 이런 삶을 부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런데 65세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성경 퀴즈 하신 적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언제까지 살았죠? 27절 보실래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969세를 거의 천수를 누렸네요. 천수. 누가?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왜? 오래 산 이유도 있어요. 오래 산 하나님이 그를 운명적으로 오래 살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무드셀라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옆에다가 꼭 써 놓으세요. 무드셀라의 뜻은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정말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왔을까요? 네, 맞아요.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창수가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죽은 후부터? 무드셀라가 죽은 후부터. 이 에녹이 여러분, 이 에녹이 65세에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삶이 180도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하시길 주의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동행이 뭐예요? 동행. 오늘날의 이미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행은 뭐예요? 오늘날처럼 평생에 주례를 서보면, 자, 두 형제와 자매가 주님 안에서 평생에 동행하십시오 하면 이제 두 손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동행, 성경에서 히브리적인 동행은 뭘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동행은 뭘까요? 혹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양과 목자. 양을 목자가 쳐요. 어떻게 치죠? 양이 앞에 나가면 목자는 뒤에서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톡톡 치면서 이쪽으로 가, 톡톡 치면서 저쪽으로 가.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막대기를 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또 막대기를 쳐서 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해요? 올곧게 인도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에요. 우리처럼 되게 아름답게 꾸민 그런 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어느 날 발자국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생기다가 모래 위에다가 발자국이 생기다가 어느 날 발자국이 보니까 모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알고 봤더니 나를 얻고 가시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영상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행은 양과 목자의 개념입니다. 양이 이쪽으로 가면 톡톡 쳐서 저쪽으로 가지 마.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지 마. 양은 앞에 가 있고 목자는 뒤에 서 있는 개념. 그래서 이 동행을 누가 주도해 나가시죠? 목자가 주도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같이 손잡고 걸어갔다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에녹을 이렇게 변하게 하고 에녹의 삶과 그리고 모든 방향을 틀어버리게 하신 그분이 에녹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야 해요.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찾아오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길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생명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번 보자고요. 23절 보시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도 다 같이요. 시작. 이게 다예요. 이게 에녹에 대한 설명이 다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 이 에녹에 대해서 짧게 몇 구절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구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유다서예요. 유다서.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가 있어요. 신약 성경 1장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죠. 그래서 찾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전에 있어가지고 찾기는 쉬울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있어요. 390 신약성 8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유다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잘 찾아보지 않았지만 아담의 몇 대 손이래요? 에녹이 7대 손.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신대요. 뭘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뭘로? 우리는 참 단순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막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아니면 차 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네? 잘 됐다, 뭐 심판받았다, 죗값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심판의 한 종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심판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나쁜 사람을 제거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깊게 만났어요. 에녹 같은 한 사람이 생겨났어요. 우리 교회에 에녹 갑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인품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고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가시 같은 역할로 쿡 찔러도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누가 뒤에서 뒷담화를 해도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연기가 잘 안 되죠 제가 지금. 예. 막 그렇게 웃고. 그 사람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왼뺨을 때려도 오른뺨을 내밀 정도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 저 사람 우리는 변했네. 아우, 변했다. 아, 드디어 성품과 성품이 변했고 성숙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를 심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을 그냥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신앙이 자랐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누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심판이에요. 에녹이 예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수 늘리고 통장에 잔고 쌓이고 재산 늘어가는 그 기쁨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을 낳고 나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룩함이 임해서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이런 나팔수 역할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우리는 저 사람이 살다가 나쁜 짓 해서 벌을 받으면 이게 심판인 줄 알아요. 성경에는 이런 심판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그 사람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나팔수.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머리를 굴르셔야 됩니다. 머리를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어려운지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어렵게 설교하는 거 알아요. 한 번 놓치면 그럼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는지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자,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유다서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게 경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세요? 막 성경책 들고 할렐루야 이런 표피적인 모습이 경건한 모습입니까?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에녹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에녹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보면 곧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잠깐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에녹은 죽은 게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거예요. 그 당시 생명 연수가 900년, 800년 그랬는데 에녹만큼은 여러분 연수가 어떻게 돼요? 365일. 왜 이렇게 짧죠? 왜 이렇게 짧죠? 왜 이렇게 짧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에녹만큼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내 옆에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고 싶어요? 아니면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좋으세요? 에녹처럼 하나님이 너무 빨리 보고 싶은 거야. 저와 여러분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런 인생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래 살고 싶은 인생 되고 싶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예쁘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옮겨지기 전에 그는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한다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톡톡 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동이, 양을 치는 목동이 이 양인데 양이 뭘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목동이, 이 양이, 이 동물인 이 양이 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 갔다 올게요. 그래서 거기서 돈 벌어다 갔다 올게요. 이러면 이 목동이 기뻐할까요? 네? 양으로서의 임무는 뭐예요? 양으로서의 임무는 뭐예요? 양으로서의 임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하려고 하죠. 뭔가 더 하나님의 기쁨. 이거를 어디서 성경에서 봐요? 네? 솔로몬에서 보잖아요. 솔로몬. 다윗에게도 보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보면 그 마디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건축을 하고 성전을 쌓는 그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교묘한 동기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숨어져 있는 동기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목사의 이름과 교회의 크기를 자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숨은 동기도 잘 살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존중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자, 6절도 한번 보실래요? 6절도.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창세기 잠깐 창세기 넘어가세요. 창세기 6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를 찾는 자들에겐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1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장가 갔다는 얘기예요. 뭐 시집가고 장가 갔다는 얘기. 이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나쁜 거냐면 야훼께서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굉장히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만 몰두해 살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상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몰두해 있다는 얘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이거 나쁜 건 아닌데 여기에 몰두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뭔가 더 나중에 보면 더 상이 있을 줄 알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녹은 그런 삶을 거부하고 나에게 나중에 보좌에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삶으로. 할렐루야. 창세기 다시 봐서요. 이제 5장을 이제 마무리 짓게요. 5장을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삶이 변했다고요? 무드셀라. 300년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전까지 에녹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대로 살았다고. 그런데 300년 동안은 이런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삶 자체가 나팔수가 되어서 심판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무엇으로?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띠두르고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삶으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부모,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삶으로 직장에서, 삶으로 교회 안에서 나팔수와 같은, 하나님의 나팔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무드셀라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자, 무드셀라가 뜻이 뭐라고요? 자, 187세가 지났어요. 187세가 지났어요. 라멕을 낳았대요. 자, 이 아들 라멕은 몇 세에 또 자녀를 낳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라멕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냈대요? 180에서 782년을 더해보세요. 몇 세예요? 그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아, 왜? 그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그걸 진짜 계산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 나오는데. 네? 자, 900 몇 세요? 969세. 이때 노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라멕도 아들을 낳았네요. 182세에 새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노아는 무드셀라가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자, 노아가 났는데 노아가 언제 홍수가 있었을까요? 언제 홍수가 7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7장. 여러분 이거 꼭 한번 계산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600세 되던 날이 무드셀라의 몇 세예요? 969세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심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에녹은. 심판인데 어떤 심판? 심판의 나팔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형식의 지금 예배를 드렸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돌보면서 또 사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것을 떠나서 이제 저분을 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막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다 뭐 저축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에다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자꾸 저축해 놓은 것 같아요. 하늘에다 저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심판의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쁜 놈이 길 가다가 벼락 맞는 거, 이거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의 나팔수가 되는 것도 있어요. 가시가 찔러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저축하는 거예요? 하늘에 저축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바보같이. 아유 바보 같아. 아유 저러니까 평생 가난을 못 면하지. 비아냥거릴 수 있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저 사람만 보면 두려워요. 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단단함이 있고. 여러분 그런 분들 못 만나봤어요? 저분을 보면 희한하게 단단해 보이고 믿고 싶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곧 주님이 오실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은혜와 두려움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우리를 미련하다, 그 손가락질하고 답답하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 왠지 모를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를 보면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한하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놀리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 손가락질하고 놀린 그 후에는 답답함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오실 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고 외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